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로마인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하는 방식은 이 해질 즈음, 해질 무렵, 우리로 말하면 저녁 6시 한 1초부터 그 다음 해질 즈음, 그 다음 해질 무렵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인들의 하루 계산 방식은 한밤중 자정, 우리로 말하면 밤 12시 1초 막 지나서부터 그 다음 한밤중, 그 다음 자정 12시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고로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 방식과 로마인들의 하루 계산 방식을 따져보니까 약 6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 로마인들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특히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 방식에서 이 해 질 즈음부터 그 다음 해 뜰 즈음까지를 보통 밤 그러고, 그 다음 해 뜰 즈음부터 그 다음에 해 질 즈음까지를 낮이라고 한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시간이 몇 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시라고 표현됐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6을 보태셔야 됩니다. 그러면 9시가 되겠죠? 그런데 낮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낮 9시, 아침 9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23절에 총대장이 백부장들에게 군대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시간이 몇 시냐 이걸 질문드립니다. 이 말씀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6을 보태서 9시죠. 그런데 밤이라고 됐으니까 우리식으로 밤 9시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이제 연습으로 더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을 보태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앞쪽이겠죠. 그래서 여기 말한 이 3시, 즉 우리식으로 따져서 9시는 밤 9시가 아니라 낮 9시, 아침 9시를 말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 앉으신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시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쯤. 근데 지금까지 방식으로 한다면 이 6에 6을 보태면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비교해서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첫 번째 이 NIV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시각을 about noon 해서 12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본에서도 정오 무렵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역본에서도 낮 12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제대로 해석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앉으신 시각이 낮 12시,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바른 성경은? 그리고 다른 역본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 앉으신 시각이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6시가 6을 보태서 12시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근데 그 5권 책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 멸망해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기록된 책들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지배받으면서도 로마인들이 어느 정도 유대 문화를 인정해주는 시기였지만, 이 요한이 요한복음 등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완전 멸망한 후 몇십 년 후라 모든 것이 다 로마 방식대로 통치되었던 때입니다. 고로 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들에서는 하루 계산 방식이 유대식이었지만, 완전 멸망한 이후로는 하루 계산 방식이 로마식, 편한 말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등의 유대식으로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고로 요한복음 등에 표기된 시간이 6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6시일 뿐입니다. 단지 주의하실 점은 오전 6시인지 오후 6시인지만 문맥을 살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등등에 기록된 시간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들이므로 유대 방식으로 기록된 시간이니까 우리식으로, 즉 로마식으로 이해하려면 6을 보태서 파악하면 되시고, 요한복음 등에 기록된 시간을 파악할 때는 적힌 그대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점이 파악 안 된 관계로 특히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4장 등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신 시각이 한낮이었다, 덧붙여서 지중해 지역의 한낮 기온은 엄청나다 식의 궤변을 더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앞에서는 떼학볕 더위 운운하면서 설교자가 외치고, 그 앞에서는 아멘을 외치면서 듣고 있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 6절을 아까 봤다시피 여러 번역본으로 살펴보니까 그냥 6시로 두고 바르게 설명하면 될 텐데, 그걸 개판으로 해석해서 정오 무렵이니 난 12시경이니, 또 아까 NIV 같은 경우는 about noon 써서 about noon이 등등의 오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요 4번 번역본처럼 6시쯤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또 해놓고 유대식 시간 운운하면서 한낮입니다라고 외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참고해서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어땠는지를 그 암시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그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나오는 시각은 이 저녁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고로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걸터 앉으셨던 시각은 6시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쯤이라고, about the 6 hour라고요. 그럼 여기 6시는 바로 우리들 방식, 로마인들 방식은 우리식입니다. 우리들 방식으로 6시가 맞습니다. 6시가.
그런데 이제 남은 한 가지 문제점은 이 6시가 즉 오전 쪽에 6시인지 오후 저녁 쪽에 6시인지만 파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11절을 참고해 보니까 저녁 6시쯤이구나. 즉 해질 무렵이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했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석에 앉은 그날은 이미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죽으신 6월절 날입니다. 근데 6월절을 가끔씩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바로 다음 날 15일이 하이데이라고 부르는, 즉 특별한 명절에 낀 특별한 안식이라고 부르는 날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라 해서 6월절의 별칭을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14절에 그날은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이럴 때 주로 한국 사람들은 6월절의 준비일, 예비일 이럽니다만 사실 여기에 있는 어분, 동격 전체로서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고 6월절의 다른 별칭이 준비일이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됐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시각이 6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6시가 이게 만약 유대식으로 표기된 거라면 재판석에 앉은 시각이 6을 보태서 12시가 되겠잖아요. 12시가. 근데 이미 아까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이 아침 9시였습니다. 근데 이걸 유대식으로 파악해서 12시라고 한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생기겠잖아요. 말도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몇십 년 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하등의 유대식으로 기록할 방식이 완전한 로마 속후기 때문에 로마 방식의 시간표를 따랐다는 겁니다. 고로 여기에 말한 6시는 말 그대로 6시입니다. 그러면 재판한 시간이 6시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오전 쪽 6시인지 오후 저녁 쪽 6시인지만 파악하면 되시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이 아까 몇 시였어요? 오전 9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앞에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재판이. 고로 여기 6시는 바로 아침 6시, 오전 6시입니다. 근데 이 다른 역본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했던 시각을 요 NIV 같은 들 봐도 about noon, 낮 12시쯤 그려졌고, 또 다른 역본 봐도 낮 12시쯤, 정오쯤, 낮 12시쯤,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역본들 잠시 참고로 보시지만 이 6월절에 다른 명칭이, 다른 별칭이 예비일, 준비일이란 걸 모르고 요 표현한 거 보십시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유대식의 시간 표시 방법과 로마식의 시간 하루 계산 방식은 다른데, 특히 조심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식 방식이 아니라 로마식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 이거 꼭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6월절 날, 14일 날, 이 하루 일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6시에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 3시간 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3시간 뒤 낮 12시에 옆에 있는 강도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뒤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유대식으로 하루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전에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하루 일정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지금 우리들이 계산하는 시간 방식을 따르고 있으니까 굳이 파악할 때 6을 보태서 파악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꼭 명심해 두고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